여러분 이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면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비리, 부패 이런 게 막 드러나. 그죠? 그래가지고 명예롭지 못하게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들이 이렇게 어쩌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참 이게 많은 것 같아.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또 보궐선거 같은 걸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뽑잖아요. 보궐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훌륭하면 좋겠는데 가끔 보면 뭐 그 밥이 그 밥이고 그런 경우가 또 적지 않더라. 이제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정치인들 몇 분이 이 공천 헌금과 관련돼 가지고 요즘 아주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뭐 자기는 안 받았다고 계속 얘기해.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해요. 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그런 놀라운 정치 세계예요. 어쨌든 이분도 자기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쨌든 물러났어. 여러 가지로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제 경찰에 이제 붙잡혔는데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만 공천원금 준 게 아닌데 왜 나만 잡냐? 쉽게 말해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나만 공천원금 준 거 아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할 때 선거에서 후보자로 일단 공천부터 받으려면 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뒷돈을 줘야지. 이게 관행이다. 그래야 뭐 후보도 되고 하는 거 아니냐. 야, 제가 놀랐어요. 정말 이게 이 사람 말한 게 이게 진짜라면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판은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슨 돈 주고 벼슬자리 사던 그 매간매직 하던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이 더 웃겼어요. 제가 참 인상적인데 요즘 AI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 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정말 이놈의 정치판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그냥 다 AI를 투입시키고 다 쫓아내야 되겠어. AI는 뭐 어쨌든 그런 건 안 할 거 아니야. 뒷돈 받고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게 풍자적인 그런 댓글을 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요. 사람 하나 잘 세우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참 좋은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떨까?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참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좀 지저분한 그런 인생을 우리도 같이 덩달아 살아야 되나? 뭐 세상은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어떻게 그쪽에만 들어가시면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무너지시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는가?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좀 깨달음과 도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할게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세워진다고요? 말씀 안에서. 20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베드로가 지금 자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그 시편 이때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이 없을 때니까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그죠?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12번째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세워야 될 근거를 말씀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베드로 생각하면 뭐 다혈질이고 막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즉흥적이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는데 그냥 칼 빼가지고 귀를 베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에 뒤에 가면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고기 잡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물고기 주시고 떡 주시고 하시면서 이제 만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그 상황을 거치면서 베드로가 이제 영적인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라는 12번째 빈자리의 사도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리가 빠졌으니까 한 명 채워놓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뭐한 거예요? 영적으로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12번째 빈자리의 사도를 채워내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시편의 69편 25절, 109편 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69편 25절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109편 8절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두 구절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정의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구절은 뭐냐면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쉽게 말하면 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뭐냐면 빨리 죽게 해주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던 일은 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악하니까, 하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도 직분을,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12명은요 그냥 12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빌립,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사도라는 12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마지막 뭐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 12명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달리 말하면 12사도는 이스라엘의 몇 지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2지파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연합된 거예요? 12지파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이 12지파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할 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백성을 이루는 첫 시발점, 욕 아닙니다. 첫 출발점, 오해의 소질 없이 요거 말을 바꿀게요. 첫 출발점, 이 뭐냐? 바로 12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새 백성이 뭐예요? 12사도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신약의 12지파와 똑같은 게 누구예요? 지금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번째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리니까 뭐 뒷돈 받아서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외모 보고 세울 수 없잖아요. 니캉네캉 뭐 같은 고향 아니냐 하면서 인맥 보고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일꾼으로 선택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게 교회 아니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진 않지만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꼭 내가 뭐 사장이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중간 관리자여도 뭐 매니저여도 그렇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 윤경자매 옛날에 그 기획사 있을 때는 자기가 오너가 아니어도 막 일본 가서 애들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뭔가를 세워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이냐? 말씀이 우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책 던져가지고 펴가지고서 이 말씀으로 한번 적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세워가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를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자들 뽑을 때 이 디모데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쭉 근거해서 막 세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어떤 의식, 임직식이란 의식을 위해서 갖다 끼워 맞추는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갈망하고 도전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그렇죠? 말씀 알아야지. 하나도 모르는데 뭘 적용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잖아.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뭐 3주 지났는데 벌써 흐지부지 되면 안 됩니다.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저기 사도행전 얌얌 잼잼 저것도 막 도전해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하여튼 도전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도 시작되면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뭐 차영팀들 막 기도 제목도 받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올 한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막 도전이 돼야 돼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가는 또 배탈 나니까 내가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낫게 도전해 보리라. 이런 각오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도회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거라도 붙잡고 한번 집중해봐요. 그러면 적어도 어쨌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 영상이 한 30분 안쪽이야. 그럼 그거라도 집중하면 하루에 30분에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 내가 좀 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영상 나오는 클릭하든가 더보기 있는 거 누르시면 한 40분, 50분 기도할 수 있어.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 3곡이나 내가 거기다 넣어놨어. 그럼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할 수 있네.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지. 이게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귀한 성도들 은혜 나눔도 제가 요즘 너무 좋아요. 그게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 도전도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분주하니까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철 안에서 차 안에서 들으시면서 그때 뭐 하겠어? 괜히 쓸데없는 기사만 보고 막 이렇게 뭐 게임하는 시간에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이깁시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쓰시는 자는요 깨어있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18절과 25절 하반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원래 자결했잖아요. 매달아서. 그죠? 근데 여기는 또 그냥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왔다 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매달아서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또 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기록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전체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성경을 좀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굉장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가론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냥 제자도 아니고 무슨 제자? 12제자.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2제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제자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가입 원서, 지원 원서 내고 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야 지금이야 주여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뭐 이러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처음 12제자는요. 예수님이 불러서 뽑은 자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도 인물 보고 뽑은 거 아니에요. 마태야 너는 수에 대해서 밝으니까 세리 그만두고 일로 올래? 이런 식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간절히 기도하고 뽑으셨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우신 12명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이건 말 하나 많아요. 예수님이 인품이 떨어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리더십이 부족한 분이겠어요?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 팔 걸 몰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충분히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사실 구약에 예수님을 팔 자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근데 구약에 그 예수님을 팔 자가 가론 유다다라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자는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다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이건 조금 논란이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 다음 말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요. 기도하고 뽑은 제자들이라면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을 뽑았다고요. 그럼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신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도 배신했어요? 베드로만 배신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 배신했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놓고 저주는 안 했잖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 목소리 들을 만한 거리에서 저주까지 했어요.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욕할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지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 외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유혹합니다. 여러분, 타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지금 뜨끈뜨끈 하다가 이게 계속 가잖아요.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교회 직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나중에 반드시 타성이 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고 무뎌지고 메마르기 시작하죠. 그때 여지없이 마귀가 던지는 미끼가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시작은 이렇게 돼요. 주님을 향하던 시선이 어디로 바뀌느냐? 세상으로 싹 바뀝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요. 몸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싹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사역이 힘들거든요. 주님의 일 감당하는 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비교가 일어나요. 대충 사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여. 그러면 주님 품보다 주님 품 바깥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것도 나름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는 욕심과 유혹들이요, 눈앞에 툭 던져지는 거예요. 툭 던져져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올까요? 주님 앞에 서운한 것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서운해지는 것들이요, 계속 마음에 일어납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을 툭 던져놓는 거예요. 이제 그거 붙잡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험거리가 많아요. 교사다, 셀장이다, 뭐 예배팀이다, 예배 인도자다,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 나 모태신앙이다,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 30년 다녔다, 아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을 늘 갈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라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덫과 미끼를 던질 때는요, 더럽고 악하고 무서운 것들로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받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로 반드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가 볼 때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 제자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땅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가 벌써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딱 비껴가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툭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팔아라가 아니에요.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사장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를 넘기면 얼마 줄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방심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으로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잖아. 왜? 밝으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주인 삼는 마음이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침마다 그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절대 놓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을 세우세요. 21절부터 23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렇죠. 아무나 사도를 세울 수가 없죠. 지금 이 두 사람을 뽑는 자리에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11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원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건데요,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름대로 120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 10이라는 수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20여 명, 12제자, 12사도,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 정도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건데 아무나 세우지 않지요. 우리가 임직자 또 뽑을 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세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법적으로도 몇 년 이상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알아야죠, 그 사람이 누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지금 12번째 사도를 세우는데도요, 외형적인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일단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요. 교회로 말하면 창립 멤버에서 찾는 거예요.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요, 제자들 아직 다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함께 한 자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첫눈에 예수님 알아보고 쫓아다닌 사람 아닐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승천하는 자리에서는요, 예수님 11제자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뽑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굉장히 실수를 줄인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공신력이 있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될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돈 많다고 뭐 세상에 권력 있다고 그 사람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함께했느냐, 주님의 공동체에 얼마나 함께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는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얼마나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끔 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냥 뭐 헌금 좀 많이 하면 뭐 자리 하나 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엔 나중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기준만이 유일한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한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룟 유다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마띠아는 지금 이름도 없다가 나온 이름 아니에요. 요셉은. 가룟 유다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면 늘 함께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했던 사람으로만, 눈에 보이는 함께하는 것으로만 사람을 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부활의 증인, 즉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서 스스로 포기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재능 좋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로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한 번 쓰고 그냥 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는 사람은 단순히 실력이 좋다, 재능이 좋다,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는 기쁨에 들떠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됐든. 요즘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차 마시러 가가지고 막 받은 은혜 나누게 하고 막 영화 보러 가서 영화 봤다고 막 좋다고 막, 이게 다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은혜들을 주체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있으면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보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은 지식 보지 않아요. 주님은 복음이 살아있는 자를 들어서 쓰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재능도 부어주시는 거고, 필요하면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고, 필요하면 사람들도 부어주시는 거고, 필요하면 놀라운 신비한 체험과 은사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열정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있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120여 명 중에서 두 사람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 이거 잘 새겨들어요. 자,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초창기부터 끝에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을 뽑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 볼 때 이 두 사람은 적어도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부활의 증인, 쉽게 말하면 누굴 뽑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잖아요. 12번째.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던 120명 사람들이 볼 때는 뭐하냐?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누가 돼도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셉이 탈락해요. 예수님의 아빠 요셉 아닙니다. 같은 이름 많잖아. 그냥 그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능력이 없었다, 요셉은 뭔가 흠결이 있었다, 뭐 죄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마띠아 못지않게 요셉도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서 나름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사도라는 자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놀라운 게 있는데요. 가룟 유다 대신에 지금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 이후로 마띠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사도가 됐는데 한 번도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를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으니까 마띠아는 존재감이 없었구나. 봉사도 안 하고 사도의 직분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기서 떨어진 요셉은 자격이 없어서 일을 못했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자, 뜨거운 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4절부터 26절. 자,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원칙,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고 노멘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요, 그냥.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막 이거 퍼펙트해, 이거는 실패하는 게 이상할 정도야 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면 내가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뢰해야 돼. 그래서 대충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맡겨준 자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인정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요,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해요. 내 책임 아니잖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본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두 사람을 후보로 딱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투표해서 한 명 뽑은 게 아니에요. 둘 딱 세워놓고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뭐요? 주님이 선택하십시오라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요. 주님이 선택해 주세요라고 주도권을 넘긴 그 모양이 뭐냐? 제비뽑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야? 뭐 재수에 맡기는 거야? 문에 맡기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난 저 사람이 더 나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쪽으로 뽑게 되잖아요. 근데 제비는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그냥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인맥과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제비 뽑기가요, 요 사건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요 다음에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일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봉사와 구제 일들을 좀 감당할 만한 사람들 몇 명을 세워요? 7집사 세우잖아. 7집사. 그지? 알면서 자꾸 대답을 안 하시는 신보는 뭔지 모르겠어요. 7집사 세울 때 제비 뽑았을까? 안 뽑았을까? 안 뽑았어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최초의 그 이방인, 공식적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뽑혔던 2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때 제비 뽑았을까? 안 뽑았을까?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비를 뽑는 것은 이 사건까지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신약에서는요. 그 다음 없어요. 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 다음에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부터는 제비 뽑기가 필요 없어졌다. 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름 신학적으로 타당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더하여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이 12명의 사도를 뽑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구약의 12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제비뽑기가 뭐와 연결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어느 지파는 많고 어느 족속은 많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배를 잘해야 돼요. 평등하게,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인간의 감정 이해관계 들어갈 일 없고요. 정치적인 역학관계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가 더 좋으냐, 뭐 제비뽑기가 더 좋으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포커스는 어디 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일한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딱 적임자야 라고 세워놨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서 택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앞에 나가갈 때는 모르는 얘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누굴 세우는 거냐면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세운다기보다는 12번째 사도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은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실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쓰실 때가 내가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내 인생 왜 이래? 아니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다면 그때가 가장 화려한 날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머 빛난다 예.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 이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이 쓰시는 자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있는가? 내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제가 온라인에다가 우리 은혜 댓글 나눠봅시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은혜 댓글 나누는 게 억지로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볼 땐 아닌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은혜 댓글 나누는 자체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읽어보시나요? 전만 읽나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읽는데 은혜가 돼요. 그럼 그 자체가 뭘까요? 복음을 살아내고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나는 모를 수 있는데 전 세계 누군가는 그걸 읽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그걸로 막 이렇게 외국어로도 바꿔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랬다고 또 내일부터는 신경 써서 써야겠네 막 이럴 필요는 없어. 가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남겨놓은 것이 그 누군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제 까먹기도 했어. 그 댓글에 초창기 때 제가 돌탕입니다. 나가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주님 품이 제일 좋아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가봤잖아. 주님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다시 들어왔잖아. 가룟 유다는 안 들어왔다니까. 근데 베드로처럼 다시 들어왔잖아.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더 아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아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비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인 삼고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주님께서 쓰시는 거고 더 귀하게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영적인 기본기를 잘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우리 주품 안에서 항상 거하기로 힘쓰시겠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향기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